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13장 31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2월 19일자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먼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 계속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그 영광을 또 아들에게, 인자에게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고 영광의 유통이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었죠. 설교자 겸 신학자, 18세기 말 신학자인데 그분이 썼던 영광론을 가지고 아마 요즘도 그 예일 대학교에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전집을 발간을 다 완간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전집 중에 영광론이라는 부분에서 이 영광의 유통에 대해서 요한복음 가지고 다루고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즈 전공한 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광의 유통이라 그런 표현을 봤는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세상에서는 뭡니까? 자랑스럽고 잘나고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건설회사에서 굉장히 난공사가 된 건축물을 완공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상을 받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죠.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영광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세상보다 우승한 것입니다. 세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건 뭐냐? 죄악을 없이 하는 일이 세상보다 뛰어난 일입니다. 죄악을 이긴 것이 영광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일이 예비되어졌다. 곧 주시리라. 십자가 사건을 향해 가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33절 이하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이제 십자가의 그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죄악을 이기시는 그 일, 그 자리로 세상을 이기는 자리로 주님이 가실 때에 유대인들이 갈 수 없고 또 아직 제자들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구속이라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속량 혹은 구속 이렇게 부르는 이 십자가 사건의 최종적인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죄악을 이긴 자들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명령, 메시지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사랑하고 연결이 되어지는지 스스로 좀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지금 이 질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의 제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님의 제자됨을 높입니다. 그래서 제자도, 영어로는 discipleship 이러죠. 이 제자도인데 오늘날 제자도라는 말이 장로교회 안에서 좀 더 넓히면 한국교회 안에서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 신앙의 주제가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 이것이 주제지. 그것도 예수님을 구주로 인식했냐 이것이지 행동은 동반되지 않는 그런 심리적 상태로의 믿음과 구원 거기에 머물러 있지 그것이 펼쳐져서 개인의 삶 속에 행실에 성령과 함께 행동하는 일이 되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사랑이 되었는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티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지 그런 질문들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자기 주변의 것이 익숙하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다인 줄 알지만은 근 1970년대 이래의 한국교회에서 다루었던 주제들은 2000년 교회사의 모든 주제가 다 다루어지거나 중요한 주제가 중요한 대로 다뤄진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곧 있어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은 베드로의 그 심령에 강한 가책이 되어졌고 일평생 남은 시간 동안 베드로는 그 가책과 함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눈물이 그의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실은 주님께서 닭울기 전 3번 부인할 일이 이 베드로에게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의 믿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회개의 참의 심령이었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걸 들어서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 편에서 본 큰 경륜의 일이요. 베드로 자신의 인격적인 문제는 뭡니까? 평생의 가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펴보는 그런 관점도 있지만은 인격적인 관점에서 나 자신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수반된다 라고 하는 걸 볼 때 내 신앙은 한편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럭비공과 같다 그랬습니다. 럭비공은 양 끝에 2개의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또 우리의 신앙에서 은혜와 신앙이라고 하는 경륜과 하나님의 분배와 우리의 인격적 응답이라고 하는 이 2가지 사실에서 스스로를 깊이 질문해보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일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일과 그 경륜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혀 주의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충성된 자리들이 되어지고 자신의 책임적 윤리를 가지고 인격적 응답을 가지고 믿음과 함께 전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